우리 인생은 만남의 존재라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만나면서 삶을 이어가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꿔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요, 기쁨의 만남이요, 평화의 만남이요, 가치 있는 만남이요, 즐거움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훌륭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서를 연구할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특별 집회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예기치 않았던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하셔서 축복을 주신 가정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이삭이나 야곱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한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손자나 증손자나 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만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 할아버지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해외 선교여행을 하다가 다른 무슨 관광보다는 제일 좋게 생각하는 것은 박물관을 찾아가서 관람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그 나라의 역사라든지 그 나라의 과거의 민족성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박물관 하면 범으로 우리 다 알아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번 이준 열사 86주년 추도식에 가서 비행장에 나가기 직전에 약간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유명한 암스테르담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고호의 박물관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정열적인 화가 고호의 그림을 잠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유명한 그림 한 폭이 있는데 그 그림의 이름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림입니다. 아주 소박한 그림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감자를 캐고 일을 하던 농부들이 아주 가난하고 어려울 때입니다. 희미한 호롱불을 켜놓고 둘러앉아서 감자를 삶아놓고 감자를 나누어서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 소박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 고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이 그 스케치한 것을 봐서 알 수 있는데 그 그림은 이렇게 화려하고 명랑한 그림이 아닙니다. 어두침침하고 얼굴 표정이 피곤해 지쳐있고 무표정하고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그 가족들이 감자를 삶아놓고 감자를 나누어 먹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 저는 그림을 다 돌아보고 별로 그렇게 상쾌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고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그렇게 아주 화려하고
빛이 나는 즐겁고 명랑한 그림이 아닙니다. 아주 우울한 그림입니다. 이 고라는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면서도 성격이 아주 괴팍해서 이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 못했는데, 한 번은 보니까 자기가 늘 놀러 다니던 창녀에게 자기의 귀를 하나 잘라가지고 봉투에 이어서 그 창녀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호는 한쪽 귀가 없습니다. 나중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37살에 피스톨을 가지고 자기를 쏘아서 자살을 한 불행한 종말을 마친 고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호는 목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불행한 종말을 마치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얘기가 창세에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의 이야기는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야곱의 부모님이지요. 이분들도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 60에 나서야 기도하다가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이 쌍둥이가 자라는 동안에 이 리브가의 말에 의하면은 뱃속에서부터 이 쌍둥이가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뱃속에서부터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몹시 걱정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서 야곱이 태어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는 말은 발꿈치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형 에서는 아주 남성적입니다. 털이 온몸에 많이 났습니다.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언제나 활을 돌려매고 산에 가서 사냥을 해다가는 그 사냥을 한 짐승을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 자기가 작은 아들로 태어나는 것, 단 5분을 늦게 태어나도 야곱은 여기서 동생입니다. 근데 장자에 주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생각도 할 수가 없는데 야곱은 자기가 동생의 놈으로 장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에서가 산에서 사냥을 하고 출출하게 배가 고픈 대로 돌아오는데 야곱은 그 에서가 형님이 돌아오는 그 앞에서 붉은 죽을 뜨끈뜨끈하게 먹음직하게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시장하니까 야 그 죽 좀 달라고 하니까 형님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시면은 죽을 드리겠습니다. 아, 배고픈데 무슨 뭐 말할 거 뭐 있느냐, 마음대로 하라고.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얻게 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 한마디가 곧 보증수표입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그 장자의 명분을 죽은 것을 가지고 빼앗았습니다. 에서도 물론 어리석지만서도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눈이 다 어두워서 마지막에 축복을 하고 세상을 떠날 시기가 됐는데, 한 번은 에서에게 하는 말이 너 빨리 가서 산에 가서 들짐승을 잡아가지고 오라.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면 내가 마지막으로 내게 축복해 주마.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야곱에게 빨리 가서 좋은 양을 가져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가 받을 축복을 내가 받으라. 급히 형이 돌아오기 전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형이 있던 옷을 입고, 형은 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양 가죽을 손에다 두르고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 찾아가서 제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이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 네가 예서냐? 예서입니다. 그래 만져보니까 털이 뿔뿔합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예서로구나. 예서의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예서의 옷 냄새를 맡으면서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 야곱에게 맏아들의 축복을 잔뜩 해줬습니다. 이 야곱은 자기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헐레벌떡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건. 넌 누구냐? 내가 맏아들의 축복을 다 했는데 넌 누구냐? 아니 내가 에서입니다. 야곱이 동생 형의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
아버지 축복을 좀 해주세요. 아버지 축복을 해주는데 내가 동생을 섬기리라. 큰 축복 다 해주었습니다. 돌아서 나온 예수는 이놈 뭐 야곱을 죽이기로 분노,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그것을 안 야곱은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집을 떠나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납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벌판에 광야에 갔습니다. 그는 돌을 베개로 하고 고독하게 벌판에서 누워 잡니다. 얼마나 불안할 것입니까? 얼마나 고독할 것입니까? 딱딱한 돌베개를 누워 자는데 꿈을 꿉니다. 사다리가 하늘 높이 올라 있는데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도덕적인 파탄자요, 방랑자요,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심판하고 저주하고 너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그를 버릴 줄 알았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는 말씀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이 땅의 끝까지 동서남북에 평명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왜 내립니까?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과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는 배기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예기치 못했던 장소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에 있는 야곱과 같을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속임수를 써라도 모든 걸 사유하고 싶은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조적 가운데 스트레스 속에 광야에 혼자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 것 같은 이런 야곱의 실존을 오늘 현대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자기가 사는 공동체를 떠나서 고독하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들어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을 만나 주시고 그분에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예기치 못한 곳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얼마나 불안했을 것입니까? 초조하고 두려움과 스트레스 속에 쌓여서 그 루스 광야에 돌을 베개로 하고 누워 자는 이 야곱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리하면 얘기를 하기를 만일 인간이 동물이나 천사라고 할 것 같으면 불안에 빠지지 않을 것이로되 인간은 불안을 가지는 자요 그가 가지는 불안에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그 인간은 위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정든 고향과 형제와 부모님을 떠난 야곱은 불안과 두려움과 고독과 스트레스 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 속에 쌓여있는 이 야곱에게 예기치 않았던 장소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예기치 않았던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 낚지 못하고 빈 배를 몰고 돌아와서 빈 그물을 쏟는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서 그물 던지라. 실망과 좌조와 실패와 빈 배를 몰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고 돌아오는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가 두려워 떨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하게 될 때에 두려워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빈 배 실망과 좌절과 빈 그물을 들고 돌아온 이 낙심천만에 쌓여있는 베드로에게 만나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오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어부를 변화시켜서 오늘 수제자로 삼으신 것은 이 베드로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따라는 여러분이 빈 그물과 빈 배와 좌절과 시리와 실패와 낙담 속에 돌아오게 될 때에 거기에 이미 주님이 와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사역자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만남, 은혜의 만남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처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동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초조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이 나와 동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러던 바울에게 불안과 스트레스와 고독 속에 헤매이던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 인생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다. 이런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고 하는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기독교를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의 시리 속에 쌓여있지만 예기치 못했던 장소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부르심과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는 큰 불황을 닥쳤습니다. 오일 쇼크 때문에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모두 다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민방위 교육을 한다고 하는 민복을 할 텐데 이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내들었지요. 그 민방위 교육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수많은 장정들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실패하고 마지막 이젠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아이들을 지하실에 모아놓고 죽기를 기다립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순간에 누군가가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이름 석자 쓴 쪽지가 날아 들어오는데 이렇게 죽게 된 나에게 부른 사람이 있구나. 내 이름을 부른 사람이 쪽지를 바라보고 어디 가보자 하고 찾아오는 것이 민방위 교육을 받으려고 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시리와 낙심 가운데 축 처져서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앉았는데 민방위 교육하는 단이 나오더니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실패가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아직도 아내가 건강합니다. 자식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억에 실패했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재산을 사면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오. 용기를 가지시오.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동안에 죽기 직전에 자살하기 직전에 있던 그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새로운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육을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두벅두벅 걸어 나와서 이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가다가 담배를 피다가 담배 꽁초를 내던지고는 십자가를 바라보고는 고개를 숙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는 고개를 숙이고, 그는 예기치 못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로 모여듭니다. 성령 찬송을 안 가지고 주보만 가지고 뛰어들어와서는 민마의 교육대 말씀하신 목사님 얘기를 듣고죠,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나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는 그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선교 회장이 되고 오늘 우리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불안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슬픔과 고독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름답고 거룩한 성소에서 평화롭게 우아하게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상처있고 슬픔과 고독과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그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견디기 어려운 슬픔의 골짜구니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 틸리라는 사람은 깊은 시몬의 밑바닥에서 영적을 체험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인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 백성 해방할 것이라고 그는 그가 배운 애굽의 모든 군사학과 철학과 문학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양을 치면서 80세가 되도록 광야의 사람이 됐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됐을 때에 말의 단어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에 80세 난 노인을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만나주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이미 둔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를 불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독과 시리 속에 빠져있던 무의미 속에 살고 있던 삭개오, 그는 돈이 많은 이 세리장이었지만은 너무 불안합니다. 소외감 속에 고독 속에 사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에 많은 군중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야, 나리 오너라,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있냐 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삭개오는 주님을 모시고 정성껏 대접할 때에 나는 이런 자를 찾아 구하려고 갔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던 야곱에게 나리 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유해야 되겠다.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지난 주간에 내 귀한 일꾼 두 분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슬픈 장례식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황만호 장로님이십니다. 그가 한번 기도를 하거나 성령일 것 같으면은 마이크가 필요 없으니 마디 짱짱한 소리로 힘있게 기도하고 성령을 봉독하던 황 장로님이 하늘나라에 갔었습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도 앞장섰고 창마가 져서 이 예배당을 짓기에 저기 천막을 쳐놨는데 위에서 창수가 내리니 그 전 천막이 성전에 떠나가게 됐습니다. 밤새도록 삽을 들고 모래를 자루에 이어서 싸면서 성전을 지키던, 예배당을 지을 때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고통을 함께 당하시면서 수도원을 질 때, 수양관을 질 때 어느 교회든지 그가 손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하지요 앞장서서 수고하시던 황 장로님을 다시는 우리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브라질에 선교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병원에 찾아가니까 숨을 몰아쉽니다. 아무래도 내가 브라질에 못 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포기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리 양만무 장로님이 의사이신데
목사님, 그저 다녀오세요. 어떻게든지 연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행장에서 황만호 장로님 지켜주세요. 기도를 드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매일 시간마다 지날 때마다 황만호 장로님, 제가 가서 장례식을 집례해야지요. 그분이 숨을 몰아쉬다가 근 2주간 동안을 목사님 언제 오시지요? 오늘이 며칠이지요? 그는 마지막에 주일날 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3부 예배 상계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면서 그때부터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가 급히 달려가려고 할 때에 그 다음날 새벽에 달려가 보니 숨을 몰아쉽니다. 2시간 동안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황만호 장로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너무 귀하게 살렸습니다. 황만호 장로님은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에 이웃 목사님의 팬티를 빌려서 입고서 결혼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없지만 남에게 너무 준 것이 많습니다. 사랑을 나누어주고 시간을 나누어주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앞장서서 남을 도우면서 그렇게 굵직한 팔자절 남인원 까닭에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구름대까지 모여서 울면서 장지까지 찾아갔습니다. 살인의 동포들이 찾아온 다음에 살인의 동포를 사랑하면서 말씀을 주는 살인 동포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병 고쳐 돌아와서 할머니 하나 좀 내가 묻어드릴게요 했던 그 황만호 장로님이 관에 실려서 그 예배당에 들어서니까 할머니 하라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관을 붙들고 우리를 묻어주신다고 하더니 먼저 가시는 게 웬일입니까? 대성통곡. 그는 슬픔과 고독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줬습니다. 슬픔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우리의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분입니다. 김영민 권사님입니다. 이분은 늘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부리던 서울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우리나라의 큰 회사의 중역을 맡아서 있으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이십니다. 그는 학기 때만 되면 불쌍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보내달라고 수백만 원씩을 장학금을 보내시던 그 권사님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복수가 이렇게 찼습니다. 마지막에 병원에 서울대학 병원에 가서 신방하면서 손을 붙들고 목에다 십자가를 걸어드리면서 김 권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저 세상 있지 않습니까? 하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예,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끝나중에 황마종남 결혼 장례식 하는 순간에 운명을 하시는데 그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혼자 죽음을 지켜보던 그 아내에게 김명진 권사님, 내가 죽고 들라면 이 몸뚱어리를 서울대학병원에 기증하세요. 해부학교실에 보내주세요.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혼을 이룬 사람이 없었는데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그분이 세상 떠나자 그분의 시체를 유해를 해부학교실에 갖다가 그를 못 쳤습니다. 유해가 없는 입관 예배, 유해가 없는 장례식을 지냈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삶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슬픔과 우리에게 그 고독의 골짜구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통과 좌절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스럽고 즐겁고 기쁨이 충만한 것을 만나주는 게 아니라 고통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는 그 고통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사람은 6.25 동란에 저 죽음의 골짜구니 잿더미 속에서 그 예기치 못한 하나님을 만난 까닭에 하나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되겠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부흥되어진 모릅니다. 죽음의 골짜구니에서, 고통의 골짜구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고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길케고는 말하기를 나는 고통한다, 그런 거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의미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중에 바울과 실라가 저 소년 하나를, 저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줬다고 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반쯤 죽게 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옥문이 열려서 이 바울과 실라가 다시 돌아서 나오셨습니다. 그 깊은 옥중에도, 반쯤 죽게 된 그 장소에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신들매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었던 박형식 목사님, 진주 제1교회에서 크게 사역하다가 한 3석 전에 여름 성령학교를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이 빗길이 돼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고 자기의 차를 두어두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참 가다가 어느 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니까 이 버스 운전사가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돌린다는 것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5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박용식 목사님은 이 늑골 갈비뼈가 넷이 골절됐습니다. 쇄골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부스를 하고 석 달 동안 누워있는데 그는 깊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는 기부스를 하고 누워있는 동안에 서울 광림교회 설교한 테이프를 갖다 듣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설교한 실망은 있으나 실패가 없다고 하는 테이프를 자기 어젯밤에 저한테 전화하면서, 퇴원하면서 전화하면서, 목사님, 그 설 내가 20번을 들었어요. 20번을. 얼마나 울면서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고통 속에서, 이 골절의 그 함정과 같은 그 속에 혼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충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죽었을 것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좌절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는 저 유고슬라비아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소년이 수녀가 되어서 그가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칼카타에 그 인디안들이, 인도 사람들이 죽을 때 누구 하나 돌보는 사람이 없는, 눈을 감아준 사람은 거기에 돈 몇 푼 가지고 찾아가서 그 인도 사람이 죽어가는 그 시체 옆에 앉아서 눈을 감아주면서 테레사 수녀는 세계 유명한 성녀가 됐습니다. 슈바이 조 박사 다음으로 유명한 분인데 요즘 몸이 건강이 약화돼서 모든 사람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에 의하면 그 마지막에 문둥병에도 죽어가는 그 눈을 감아가는, 그 죽어가는 그 시체와 같은 그 인도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야. 이 예수님을 내가 돌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테레사는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루스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여러분에게, 슬픔과 고독과 시리와 절망과 좌절 속에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예기치 않았던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것이 바로 루스 광야가 베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 세계의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것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독생자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려서 구속하시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란의 불구덩이 속에서 시체 한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새로운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기치 않은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 여기 계신 걸 우리가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아침 특별한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